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지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앞선 그 27장은요.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방과 유다를 향하여 바벨론에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평화 예언의 허구성을 밝히는 그 경계의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메시지를 행위 예언의 방식으로 전달하였지요. 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줄과 멍에를 만들고 그것을 목에 걸고 바벨론에 복종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인상적이면서도 생생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바벨론에 복종할 것을 권면하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와 정반대의 내용을 예언하는
하나냐의 이 갈등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로 불리는 하나냐, 그는 바벨론의 멍에가 소멸될 것, 성전의 기구들이 빨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예레미야의 행위 예언에 사용했던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이 멍에를 꺾어버리는 행동 역시 하나의 행위 예언으로서 회중들에게 자신의 예언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다,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였지요. 이어서 하나냐는 회중들에게 자신의 예언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 본장에 보면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주장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냐의 거짓 예언으로 인하여 그는 자신이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예레미야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지요. 특히 하나냐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2년 내라는 그 2년 전에, 2년이 가기 전에라는 의미죠.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면서 유다를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기한까지 제시함으로써 마치 그의 예언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생각하기는 2년 안에 바벨론 동맹국들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아마 전쟁에서 이기고 독립을 쟁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다 백성들은 지금 전혀 다른 두 가지 예언을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언을 말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반드시 판단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예언을 듣든지 그들의 선택에 따라 그들의 결과와 또는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누구의 예언을 선택하였습니까? 오늘 여기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처럼 양분화 또는 이분화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선택의 성경적인 원리와 방법과 그 자세들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냐가 진리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리 생각하고 선택하였다, 그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여 주고 자신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냐의 말을 선택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여 주는 하나냐의 거짓 예언을 진리라고 믿음으로써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냐의 예언을 택한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맹목적이고 아무 근거 없는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기대하였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하나냐의 말, 회복과 축복을 말하는 하나냐의 예언을 무작정 참된 것으로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잘못은, 죄악된 일은, 불의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처럼 무책임하고 맹목적인 회복의 역사를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 그들은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그 이전에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던 그 삶을 돌이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를 생각했다면 하나나의 예언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자신들의 미래를 망치는 것인지 여러분 분명히 분별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내용은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에게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대부분은요, 절망과 고난 중에 처해 있을 때 희망을 불어넣는 메시지,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메시지를 듣기를 참 기대합니다. 물론 그러한 메시지 자체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단순히 지금 상태에서 벗어난 축복된 자리, 은혜로운 자리를 기대하기 이전에 도대체 어째서 자신이 그 같은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는지 헤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령 축복된 자리, 은혜로운 자리에 이르기 위해 자신들이 돌이켜야 할 죄악, 흘려야 할 땀과 감당해야 할 수고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마련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며 진실한 땀과 수고를 통해 회복의 미끄럼, 축복의 토대를 재건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쓰러지고 넘어져 깊은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곳에서 빠져들어 사망을 향하여 치닫는 분이 계십니까? 그 같은 자리에서 헤어나와 정녕 평안한 삶, 복된 삶,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돌이켜야 할 것들, 회개해야 할 것들을 밝히 알아야 합니다. 정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되고 온전한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선지자의 그 메시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마음이 빼앗겼고 그 말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리입니다. 내 자아의 소리도 아니고요,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리도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본능, 우리의 자아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과 지혜로운 결단은 여러분 나의 소리, 환경의 소리, 자아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이 가능하다라는 것, 오늘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 남은 우리의 삶 속에 이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을 성령님의 소리에 집중해서 그 음성을 들음으로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오늘 이 하루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선택과 결단이 있지만 그 선택과 결단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하루와 삶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